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9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진희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대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부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아름답게 이웃에게 퍼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가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갔다가 그 다소에 머물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라고 싶어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 지역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소에 머물고 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같이 가서 그곳에서 함께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하다가 성령께서 따로 시키신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이렇게 구별했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안디옥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안디옥 교회에 좀 문제가 좀 생겼던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예루살렘 전체 회의에 자기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기들에게 생긴 문제를 내어놓고 안디옥 교회에 생겼던 문제를 내어놓고 사도들이 받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것,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들이 응답받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라고 명령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자, 그때 아마 14년 후라라는 얘기는 그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함께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그 결론을 들었을 바로 그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 함께 디도라는 이방 사람이죠. 디도라는 사람, 헬라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또 분명한 계시의 의미를, 분명한 은혜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달라라고 부탁해서 그 대답을 듣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로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사로이 했다라는 얘기를 사소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1대1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 관계, 개인적인 통로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소하게 여겼다, 사소한 대화처럼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공중 앞에서 설교하듯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대1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몇몇 사람들에게 1대1로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선포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1대1로 대화 나누듯이 그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절대적인 내용, 그 결정적인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 있어서 존중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까지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때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때 형성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바울이 돌아와서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성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곳에도 혼란을 겪고 있는 이야기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끝나고 다시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그때 기록했는지 아니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루살렘의 회의가 있은 후에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정리한 후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교회적인 결론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중점적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나도 이해하고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알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 전도도 옳은 것이고,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옳은 것이고, 둘 다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둘 다 틀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복음,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 복음이 틀린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옳은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바울도 인정하고 베드로도 인정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도 다 인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어떤 토양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그 문화의 토양에 따라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문화 토양 위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더 합당한 자로 또 그렇게 이끌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바울은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은혜가 있었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모양으로 쓰시고 저 모양으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일들을 위해 사용하시고 저런 일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일하게 하세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바울에게는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런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죠. 베드로는 어쩌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헬라 지역, 이방 사람들은 유대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헬라 지역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에게 왜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베드로에게 왜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간섭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없다, 그런 일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교회의 어떤 형편에 맞추어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자면 교회를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 청소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위에서부터 5층에서부터 청소해 내려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본당부터 가장 아래층에서부터 청소를 시작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어떤 방법들 전개해 나가는, 똑같이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는데 그 청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5층부터 해오자, 어떤 사람은 지하에서부터 해오자. 그러면 왜 5층부터 하지 않느냐라면서, 또는 왜 지하에서부터 하지 않느냐 하면서 싸우고,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날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데 매주마다 와서 왜 당신은 5층부터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왜 당신은 아래에서부터 해가지 않습니까? 라고,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는 방법은 본인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예배당 전체를, 우리 교회의 공간 전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 목적 하나를 놓고 위에서부터 해올 수도 있고 아래에서부터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라고 간섭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같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그러면서 동일하게 같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헬라 사람들이 더 들을 수 있는 헬라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유다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똑같이 10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사랑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자.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 나누면서, 여기 이야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우리가 나누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사랑하면서 살고 같이 은혜 나누면서 살고. 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까 바른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예루살렘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저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신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그들이 하는 방법을 서로 존중하게 하셨다. 바울은 베드로의 방법을 존중하고 베드로는 바울의 방법을 존중하고, 그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밖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는, 구제하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갈 때 방법이 좀 이렇게 나와 다르더라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협조해줄 수 있는, 협력해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사소하게 방법적인 문제 때문에, 물론 방법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방법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까지 훼손시키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적인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적까지 이렇게 저렇게 훼손시키는 다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방법은 서로 다르더라도 때로는 이 사람이 저 주도적으로 일하게 하시면 그 사람의 방법을 같이 따라가지고, 이 사람을 또 더 주도적으로 일하게 하시면 그 사람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느끼고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방법적인 부분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달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서로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방법을 조금 양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방법을 수용하기도 해가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또 우리가 힘을 합하여 그렇게 기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해가는 사람들로 영적 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역과 치료와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방 백신 접종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면역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의 아픔을 아버지한테 우리가 느끼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께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총을 내려놓고 함께 대화하고 총을 내려놓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더 잘 사는 나라, 더 아버지 함께 아버지 아름답게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미얀마 국민들 전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의 흐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정의를 세우며 평화를 만들며 사랑의 아버지에 동반되어지는 귀한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 이 정신들이 아버지 함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교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교회들마다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세상을 섬겨줄 수 있는 귀한 교회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는 더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 교회는 더 유능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제자 공동체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의 교회의 예배들이 또 아버지 교육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각 연령층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탄생되어지는 복음으로 무장된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교회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아버지 영적인 감격과 아버지 영적인 감동과 아버지의 구원받은 아버지 생명의 능력들을 다시금 회복함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이웃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수 있는 사람들로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위축되고 상처가 있는 분들은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용기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복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꿈을 이루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일일이 주의 아버지 권능의 품에 안으셔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소원들을 다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문도 열리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